지경을 넓혀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무려 600명이 넘는 사람들, 총 한 640명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그 역대상 4장에도 약 40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어떤 자손들이 나왔다라고 계속해서 그 족보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족보가 누가 이렇게 또 태어났다, 누구 가정에서 누가 태어났다, 누구 가정에서 누가 태어났다 이렇게 쭉 나가다가 오늘 4장 9절 10절에 보면 야베스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특별한 기록을 거기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된다 그러면 쭉 누가 어떻고, 누가 어느 가정에서 누가 신앙생활을 했고, 누가 어떻고 이렇게 나가다가 특별하게 이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는 사람이 성경에 오늘 야베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 사람이 쭉 적어 나가다가 이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이지라고,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지를 기록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야베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야베스는 9절에 말하기를 그가 태어날 때 고통 중에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산을 하면서 어머니가 고통 중에 그를 태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오늘날로 말하면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후에 살아가면서도 그의 삶이 온갖 고난을 겪었다. 왜냐 그러면 그의 이름이 야베스, 슬픔 중에 태어났다, 고통 중에 태어난 자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이름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대표를 하게 되는데, 그는 그런 고난 중에 이 인생을 살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그의 삶이 이어져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만 고통 중에 태어난 것은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 우리 어머니가, 또 여러분의 어머니가 고통 중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 분만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겪어야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임신하는 과정도 어렵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인간이 거역한 후에 첫 번째 징벌이 바로 태어나는 수고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이런 고통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후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설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최초의 저주는 바로 태어날 때 고통 중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간은 야베스처럼 고통 중에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야베스는 좀 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 보면 좀 심한 고통 중에 태어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9절에 보면 그는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첫째는 그의 가족인 어머니로부터 그는 존귀한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형제들이 태어날 때보다 더 심한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 어머니도 태어나는 자도 그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통은 인간의 관심을 끌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IMF 때 그 사업을 하다가 모두 망했어요. 그랬는데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장 크게 망한 놈한테 가장 정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누가 가장 많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나? 그게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게 망한 자는 덜 도와줘도 되고, 가장 크게 망해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자는
큰 도움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고통은 인간의 관심을 끌게 돼 있고 고통은 하나님의 관심도 끌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10절에 기록이 돼 있는데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이 고통 중에 태어난 이 사람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게 돼서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사람이 되었느냐의 이유가 여기 성경 기자가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아주 심플한 한 가지 이유를 성경은 거기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고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그 야베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서로 간에 듣고 또 서로 또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음성을 들으면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를 하면서 나아갔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그 기도의 관계가 확실했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대접을 해준다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삶을 이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통 중에서 존귀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길되고 진리가 되신 그리고 생명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이 세상에서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러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통 중에 태어나고 고통 중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단의 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갈 때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삶을 돌아보면 기쁨 중에 살아가는 날들보다 고통 중에 살아가는 날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이 그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회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든지 설령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 할지라도 돌아보면 우리는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던 그런 순간들보다 돌아보면 고통 중에 있었던 순간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고통을 피해갈 수 있는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아닌데 그러나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고통이 연속되는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그 고통을 이겨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고통을 피해갈 방법도 없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고통 중에서 그 고통을 승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다 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순간을 지날 때마다 야베스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산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왜 고통을 받습니까? 우리가 받는 그 고통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고통을 받고 사는 이유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데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고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지경이 좁기 때문이에요. 고통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치 세상에
우리가 큰 감옥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우리가 꽉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울타리 안에 살면 우리는 고통 중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도움을 요청할 진정한 도움을 베풀어 줄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진실한 참 친구를 만나기가 힘든 것입니다. 좋았다가 싫어지는 그런 친구들 뿐이에요. 외롭고 두려운 것입니다. 환난과 근심이 끊일 날이 없는 것입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고들 그렇게들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좁은 울타리 지경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해야만 되는 그런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 방법이 뭐냐면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그런 것이에요. 필리비안시의 책 중에 누구도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 Nobody wants pain. 그렇지요. 누구도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고통을 안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또한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는 사람이 행복하고 축복받은 사람일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뿐이지 이 세상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A.W. 토저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상처를 받고 고통당하는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그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에 상처받고 고통받는 일은 허다하게 일어나는 것인데 그러나 그 상처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려고 그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의 가장 큰 고난의 모델이 되었던 욥은 고난을 겪는 것은 비포 애프터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욥기 42장 5절 시편 보시면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래요. 고난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고 살다가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됐다라고 그러고 그 고통의 한가운데를 지났던 그 욥은 말하기를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습니다. 고난 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남들이 하는 얘기로만 들었어요. 그의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은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네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그들하고 변론을 계속해요. 그래서 그 고난을 다 지나고 난 후에 이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그 고난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눈으로 보게 됐다라는 말이 뭐예요? 옛날에는 개념적으로만 알던 그 하나님을 이 고난을 통하면서 그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는 것이고 그동안은 세상의 눈만 가지고 살던 사람이 그 지경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속으로 확 연결이 돼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의 지경이 세상의 지경에서 더 확장돼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로 연결이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은 알지 못하고 살아오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계시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 오히려 그 고통 중에서도 그의 목적을 알고 나니까 감사하고 그를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차장에 가서 돈을 내고 세차를 했어요. 아내가 옆에 있고 세차할 때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세차가 다 끝나고 나서 앞에 와서 창문도 이렇게 앞에 유리도 다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겠지. 그렇게 하고 이제 나올 때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 들어가서 앉았거든요. 그랬는데 앉았는데도
그 안과 밖 그 유리를 다 닦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덜 닦은 것 같아요.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이 사람들한테 더 닦아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내가 제 안경을 딱 벗기더니 그걸 딱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는 것의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지 않고 나한테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내 몸을 내 영혼을 정결케 하고 순결케 하면 하나님의 그 지경으로 우리가 넓은 세상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듣기만 했던 그 욥이 이제 1.0 가진 그 시력으로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베스가 얘기한 지경이 넓어졌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관점을 두고 살아가던 나의 그 삶의 영역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세계로 연결이 돼서 확장돼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누구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났다 하면서 성경 기자가 기록을 할 때 야베스만큼은 이거 특별하게 후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남겨줘야 되겠다. 야베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고난 전에는 보이지 않던 내 안에 있는 모습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 후에 하나님만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보는 곳으로 내 지경이 넓혀지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은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현재의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나, 내 안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어떤 사단의 영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영적인 영역을 이 땅에다만 고정시키지 말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지경이, 우리의 삶의 영역이, 우리의 삶의 영향력을 미치는 영역이 이 세상에만 고정되어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능력 있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삶의 그 영향력을 미치는 영역은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영역에만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 이 세상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넘치게 공급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영역이 이곳에만 집중될 필요는 절대로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야베스의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나의 영역을 넓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그래서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에요. 고통이 무슨 축복이 되겠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축복받을 수 있는 자격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절대로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요. 네. 그 고난이 없으면 나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
태어났다가 그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나의 영역이 내 자신의 안에서부터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의 힘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그 고난으로 끝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 뒤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예기치 않게 몸이 아플 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때 예기치 않게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위기를 만나게 될 때가 있고, 뭐 사업에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나의 형편이 어려워질 때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해 나갈 때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아하, 이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그동안은 고난 전에는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갖기를 원했고 세상의 명예를 많이 갖기를 원했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살다가 이 고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될 때에 그거보다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그 고난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 후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정말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명예를 가져도 그냥 내 힘으로 갖는 그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으로 갖는 사람은 그 지경이 엄청나게 넓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가 사용될 때에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데 이 고난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양초는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타야 되잖아요. 불에 타야 양초가 빛을 내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맛을 내는 그 포도주는 좋은 포도가 썩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밀가루가 되려면 그 밭에서 배운 그 밀이 빠져야 밀가루가 되는 것이고요. 인간의 진정한 축복은 그래서 불에 타고 썩고 빠지는 고난 뒤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망치 있지 않습니까? 이 해무는 참 좋은 연장이에요. 못을 박을 때 이 망치로 못을 박습니다. 두들겨 팰 때마다 못은 더 깊이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은 자와 고난받지 않은 자의 삶은 완전히 틀려요. 같은 찬양을 불러도 수없이 고난받은 뒤에 부르는 찬양은 우리에게 은혜가 더 됩니다. 같은 찬양을 불러도 고난의 경험이 없이 부르는 찬양은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원이 되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기까지는 수많은 고난의 자욱들이 우리한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겪어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사실은요, 지혜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무슨 은사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강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야베스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그의 인생에도 저와 여러분이 겪는 것처럼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겪는 것보다도 더 큰 고난을 그는 겪으면서 살았던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인생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장이 하나 있다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입니다. 야베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 문장이에요. 야베스는 한순간 한순간을 살면서 어떤 상황이 닥쳐올 때라도 그 순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며 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고난스러운 날들 중에 그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기보다는 이 고난을 어떻게 빨리 해결하나 세상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힘들 때 있잖아요.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주변 상황이 얼마나 힘들까. 그러나 그 중에 오늘 야베스 이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면 다른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맨 먼저 우리가 찾아갈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려워 힘들고 죽겠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실 방법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해결자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야베스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그가 이 땅에서 가장 큰 핍박 앞에서 자기가 돌에 맞아 사람들이 돌로 그를 쳐 죽이는 순간에 그가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세상을 바라보고 비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고 구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아,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스데반 걱정 마라. 내가 너를 환영하며 반겨줄 것이다. 말했잖아요.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성경에 믿는 자들이 고난당할 때, 핍박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를 하실 것인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는 그런 말씀들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굉장히 도전이 되는 것이지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 주의 복음을 당하다가 비난당할 때 그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사람들이 돌로 치는데 그가 얼굴을 들어서 돌을 맞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리가 없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랬더니 하늘 보좌에 우리보다 먼저 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벌떡 일어서서 스데반을 쳐다보는 것이에요. 그를 환영하며 그를 받아들 준비를 그분이 하셨던 것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셔요. 이 땅에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그분의 뜻대로 그 고난을 통해서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세미한 신경세포 조직이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조그만 신경셀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그 셀에 담아서 하나님을 부르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기도하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야베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는가? 야베스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한테 응답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비해 놓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다 알고 이미 하늘 창고에 그것을 주시려고 예비해 놓았는데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죠. 이번에는 하나님 무엇을 주세요? 이번에는 하나님 무엇을 주세요? 이번에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예비하신 것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 그거 아시죠? 그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하나님께서 그래 적시적소에 내가 허락해 줄게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만 하시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시다면 목사한테 기도해 달라고 요청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기도하다가 다른 소리를 하면 어떡할까요? 믿을 수 없잖아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없애버리시고 규장을 털어버리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아버지여라고 나의 필요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응답해 주세요 하시지 말고 직접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구할 때 내 영광을 드러낼 생각이 계시면 아예 구하지 마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만민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민이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베스가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이 단순히 자신을 위해서 땅을 더 많이 달라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해놓고 하나님 저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할 때 그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목적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피조물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것을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실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내가 악한 것도 다 아셔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한 자입니다. 내 안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볼품없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라고요?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시냐라고 성경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것을 구하면 내가 채워주는데 조금씩 감질나게 채워주는 게 아니고 풍성하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나도 그를 따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물며 내 자녀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안 주겠느냐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되 풍성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를 달라 하면 둘을 주실 것입니다. 넷을 달라 하면 얼마를 줄까요? 예, 얼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100배를 더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의 방법을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아닙니까? 그냥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모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환난과 근심, 저녁 되면 잠이 안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걱정되는 일이 있고 근심되는 일 많아서 밤 되면 왜 그렇게 자주 깨는지, 잠 좀 제대로 한번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개운하게 잘 잤다 이런 소리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상스럽게 근심이 있으면, 걱정이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야베스가 그것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근심과 걱정과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벗어나게 해달라는 말이 지경을 넓혀주세요라는 말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면 거기는 걱정과 근심과 환난에 매여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이 되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 겪는 모든 환난과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께서 하나님 지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고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고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해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사실은 우리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내가 어찌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닥치는 상황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난과 핍박 가운데서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중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없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가 두려운 것이고, 상황에 휘둘리는 내 자신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 중에서 가장 핵심은 나를 주님의 손으로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그 야베스 기도입니다.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세상 속에서 오늘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손에 keep me 그랬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keep me 그랬어요. 주의 손에 나를 맡겨드리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품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는 나의 지경이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야베스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하늘의 하나님께로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의 하나님께로 연결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업체가 이 땅 잭슨빌에만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확장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의 잭슨빌, 미국, 플로리다 여기서만 영향력을 미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성장해서 그들의 지경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